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유식에서 나왔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자량어 단계라고 했죠. 자량어 단계. 이 자가 뭡니까? 자질. 자질, 성향. 네? 양은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은 특성이 뭐예요? 요리 저리 잘 안 휩쓸리죠. 그렇죠? 근데 감정은 특성이 뭐예요? 요리 휩쓸리거나 저리 휩쓸리거나 그리고 잘 휩쓸리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도 그 인간적인 그 감정은 거기 좀 잘 휩쓸리고 진화에서 나오는 감정은 잘 안 휩쓸립니다. 거의 자비에 가까워요. 인간이 감정이 있는 것이 진화가 감정이 있으니까 인간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진화의 빛이 그것이 업이지. 진화의 그 에너지, 그 업, 그 성향, 그것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쫙 인연 법으로서 이게 몸이 쫙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진화에 그것이 있으니까 몸뚱아리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진화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있는데 이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보이는 이와 같다.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 진화로부터 내가 피어나고 내가 또 봐서 이렇게 보고 봐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나와 같은 그런 작용을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하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다. 그것도 벌써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 범위보다 훨씬 더 큰 깊고 넓은 범위로 이와 같다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이경 여사가 그 태초의 원음을 들었어요. 그것이 옴 소리입니다. 아웅. 근데 옴이 아니야. 아웅. 이렇게 울려요, 파동처럼. 그런데 그 파동처럼 울리는 그것이 굉장히 아늑하든가 어쩌든가 아늑해. 굉장히 아늑해. 걱정 하나도 없어. 네? 구별이 전혀 없었죠. 구별이 전혀 없지. 구별이 없다라는 상태. 구별이 뭐 좋고 나쁜 것도 없고요. 옳고 그른 것도 없고 그냥 구별이 어떤 구분이 없는 거 하나였다는. 그래서 자량어 단계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번째가 가행인가? 세 번째가 증. 요 증명한다는 증자예요. 증명이 옛날에는 증명 도장 찍어서 했죠. 어? 딱 도장 찍었단 말이야. 딱 찍었어. 도장 찍은과 동시에 이 지면과 찍는 요 도장이 딱 맞아 떨어졌어. 그것을 여기서 축착합착이라고 해. 맷돌이 짝 맞아서 그런 것처럼 짝 맞았다 하는 것을 축착합착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걸 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 본 거 아닙니다. 증이야. 하나님을 볼 때는 내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 그냥 확이야. 확인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하나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 그래서 자증이라고 해.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이야. 자증의 단계. 스스로 자자. 자증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전부 다 지 생각으로 만들어낸 환영을 본 것입니다. 헛것 본 거예요. 네? 자다가 예수님을 보았다. 뭐 하다가 잠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빛의 옷을 입고 그냥 빛처럼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다. 네? 그런 것들은 무당들이 돼야 더 잘한다고 그랬죠. 무당들은 산신령들이 그렇게 한대. 나도 산신령의 기운을 많이 느껴봤지만 무당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것을. 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무당들은 그런 영특한 그 영의 그 주파수를 나하고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깨달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증의 단계. 네 번째가 증을 하고 그랬으면은 수행의 단계. 수행의 단계고 수도의 단계라고 해도 되죠. 수행의 단계. 하도 오래돼서 이거 맞는가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가 오늘 다섯 번째가 구경각의 단계거든요. 구경의 단계라고.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것을 통달이라고 그러나? 아이고 어서 오시오. 자량의 단계, 이것을 이제 단계를 위라고 그러죠. 위치.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그다음에 수행이 아니고 수습이네. 위가 단계예요. 단계. 수습이, 그 다음에 구경위. 요 경자가
마칠 경, 끝경 그런 뜻이에요. 자량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질이 양 감정이 안 치우치고 이성이 좀 밝아야 돼요. 이성이 좀 밝아야 돼요. 그런데 동물로 내려가면은 이성은 거의 없고 동물은 감정적이에요. 네. 이성이 좀 밝아야 됩니다. 생각을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할 줄 아는 그런 양 생각을 또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자는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착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성이 밝아야 되는데 이성 밝음 여기에서 이성이 밝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찰지죠. 통찰은 이꼴로 관찰이지. 관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관찰지가 열정까지 있어가지고 관찰을 쫙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열정까지 있어가지고 관찰을 쫙 해. 의심으로 나타나지. 궁금증. 이렇게 가는데 개미가 두 마리가 말이야. 개미가 아웅다웅 하고 있어. 가다가도 딱 보여. 저것들이 아웅다웅 것이 저것들이 어째 그럴까? 그러면서 고요히 한번 보고 간단 말이야. 어째 그럴까? 그는 궁금증. 쉽게 말해서 의심.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요것이 깨닫게 하는 아주 송곳 같은 거예요. 풍선을 터뜨리는 송곳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관찰지는 진화가 저절로 가지고 있어요. 진화 자체가 저절로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도 있는 거예요. 요 자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착해야 돼요. 착함, 선함.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봐요. 착해야 되고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이야기죠. 예?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착함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올바른 길로 간다. 그것은 약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이성의 관찰지, 이성이 밝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념? 의지, 집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이. 이런 것이 다 자량입니다. 의지, 집념, 요것은요 인내하고도 가까워요. 그렇죠? 응? 인내하고도 가까워. 한탕주의도 아니야. 깡패 꽃뱀이 좋아하는 것이요 착하지 않아. 의지, 집념 진짜 없습니다. 깡패나 꽃뱀이 의지, 집념 있을 것 같지요? 없어요. 의지, 집념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해. 공부를 머리로 해먹는 게 아니거든. 네?
우리들은 공부 다 이만큼씩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살을 깎는 그 각오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의지 집념 이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깡패들이나 꼽뱀들은 그것들이 없어. 사기꾼들이야 그런 사람들. 노력은 조금 들이고 딱 한탕 들이가 많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노력은 조금 들이고 딱 한탕 하려고 하는 성품들이 대부분 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예요. 대부분 선비들이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몰라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공부 제목이 하나 있어. 내 조카들 중에도. 그 얘가 나중에 지가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 어플을 다 하고 그러면 그놈이 어쩌면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한다면 잘할 거예요. 네게 아들. 그 까치기네. 마음이 안 넓은데. 지금은 당분간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렸을 때 그 학교를 되게 1시간 일찍 간대.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오만 것을 주워다가 놔두고 집에다가 놔두고 그것을 학교를 갖고 간대. 그래가지고 그걸로 겨울에 불 피우는 거야. 따뜻하게 난로를 따뜻하게 해놓아. 1시간 정도 되면은 막 음료를 넣고 피워야 되잖아요. 연기 그러니까 이제 연기 다 빠지고 이렇게 딱 닫아놓고 있으면 이제 따뜻해지지. 그때야 애들이 오는 거야. 선생님도 오고 선생님이 누가 했냐 그랬더니 얘가 했어요.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예사로 안 봅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지금 지가 어풀이 하느라고 젊었을 때 어풀이는요 여자는 남자 꽁무니 쫓고 남자는 여자 꽁무니 쫓고 그래 그것이 어풀이야. 당분간 그래요. 또 돈 벌고 뭐하고 그게 다 어풀이야.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업장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 것을 딱 보고서 딱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들 제접하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유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량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절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돈도 좀 별로 자기가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직업 중에서는 야 이게 성직자가 참 좋네. 네? 그래가지고 스님 된 사람들을 그냥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행자하면서 또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자기 똑똑한 머리로 딱 해보니까 성직자가 제일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 이쪽으로 대볼까 했더니 거기는 신학대학을 4년이나 다녀야 되고 스님 이쪽은 딱 다가지고 1년만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학교도 안 다니고 1년만 행자하면 되고 그래서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야간 절에 가서 야간 경비 일을 하니까 야간 경비 초소 거기 와가지고 행자들이 놀러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깨달으면 안 됩니다. 공부도 안 되고.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진리를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혹시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정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수천 세대를 내가 나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면서 고생 많았어요.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한 것이 전부 내가 나한테 속아서 모순하면서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다시 그런 생을 살래요? 고생하는 생을. 그래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잘 깨닫습니다.
지금 고생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이라도 고생 뒤지게 하면서 이제 그때가 함께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통찰했어.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아,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별로 크게 덕을 못 받고 학교 잘하고 자존심은 구겨가면서 학교 그렇게 다녔어요. 나는 공부를 좀 잘했어. 중학교 때부터 납부금을 좀 잘 안 주는데 집에서. 그러면 선생이 내가 허술하게 다니니까 나는 장학금 주고 싶은데 너 이리 와봐 딱 그런다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다 너희들 다 눈 감어 하고 우리 집이 좀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납부금 내기가 곤란하다 싶은 사람은 손 가만히 들어봐 그런다고. 근데 그 손 들기가 그렇게 부끄러워. 그래서 다 얘가 다 눈 감으라고 했어. 손 가만히 들기. 또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이 딱 가면서 나한테 딱 너 저 학교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무실로 나 좀 보고 와. 딱 그런다고. 선생님. 그러면 가요. 가면은 선생이 이야기를 해. 왜 이제 장학금을 그때는 이제 반에서 그래도 한 4명 정도는 주더라고. 4명은 주는데 그때 납부금이요. 분기당 그땐 700원이었어요. 네. 700원인데 너 좀 공부 제일 4명 중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하니까 집이 어렵냐? 그래서 예 납부금 내기 괜찮냐?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해줄 테니까 받아. 네? 받지 말고. 그럼 내가 얼굴이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그럴 때 자존심 좀 상하는 거지.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던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어쩌고 그럴 때는 나도 자존심 상하지만은 동생도 그 교복 같은 거에 추레하게 입혀서 보내고 그러면 내가 오빠잖아. 진짜 안 좋아요 속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탁 내가 깨달음을 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소에 없었지만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마워서 절을 했더라. 절을 내가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집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주더라면 오늘 이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걸음이 돼가지고 내가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절벽 끝에 선 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합니다. 왜? 절벽 끝에서 항상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여기 아들은 가르치고 딸인 여기는 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속에서 부글부글 했다고 그래. 깨달으실 환경과 이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이 있다니까. 그게 오늘이. 그래서 좀 곤란한 게 산다고 그래서 조금 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제가요, 여기 좀 내가 요번 생에 왜 내가 곤란한 게 살았느냐 하는 걸 내가 저는 알아요. 수행을 하면서 여러 생애의 전생을 본 적이 있지만 내가 바로 앞에 생애에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금산에서 엄청난 부자, 살도 많고 하는 부자, 학식도 아주 깊어. 그러한 부자 노인네 있어요. 마음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나귀에다가 양식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내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면이 한 2-3개 정도는 내 땅인 것 같아. 내가 저기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전생에서 보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니더라고.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이거 크게 다치는데 나귀는 조금만 하니까 나귀 타고 다니면서 뭐 하고 그러면은 양식을 조금씩 퍼주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돈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쩌고 그러는 것을요 하등의 문제시 안 삼는 그러한 습벽이 생깁니다. 돈에 대해서 이 가난의 아픔을 잘 몰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 다음 세대에 또 가난하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가난한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또 안 태어나려고 하는 버틸라고 안 태어나려고 하는 요게 있어. 다 일체 유심제로 된다니까. 이번 생에 못 깨달았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꼭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다음 생에 깨달아요. 일체 유심조야. 이번에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던 끝이니까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딱 그렇게 먹잖아요. 일체 유심조라 그 사람이 깨닫는데 금방은 안 깨달아. 왜? 이거는 지금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의 시간이잖아요. 3차원의 세상이니까 시간 공간이 있단 말이야. 시간 공간도 내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내 인식이 만들어낸 한에서는 있는 거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깨닫게 돼.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달을 최예수도 그럽니다. 깨달으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라. 그게 가장 좋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서원은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집념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해가되 왜 이렇게 빨리 안 깨달아지냐? 왜 빨리 안 깨달아지냐?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겨서 마음속에 심화가 받쳐. 그래가지고 산기병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고 급하게 먹고 한 놈이 사실은 더 빨리 깨닫게 돼. 사실은 공부도 그러잖아. 마음을 급하게 먹고 막 절박하게 막 하는 놈이 아무래도 공부도 조금 더 많게 하잖아. 많은 양을 하잖아. 그러듯이 이것도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또 이제 부처님이 검은고추를 이야기했다고. 검은고추를 너무 땡땡하게 하면 그냥 땡땡 하다가 검은고추를 땡 하고 끊어진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알맞게 해야 된다고 또 내가 볼 때는 알맞게가 아니고 너무 느슨하게 하는데 알맞게라고 표현을 하네. 지 자신을.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급박하게 하면은 급박하게 한 만큼 많은 양이 되긴 됩니다. 예?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 안 해봤어요? 벼락치기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이 되잖아. 예? 그런데 벼락치기 안 하고 이제 서서히 해놓으면 요건 이제 참 좋긴 좋지. 요거에 실력이 되니까. 근데 벼락치기 한 것은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쌍이 좀 그러죠? 벼락치기 공부는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량이. 그 다음에 이제 자량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제 가행이냐, 이것이 수행이야. 가행한다고 이제 궁금증, 요거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죠. 요거 제일 핵심이야. 아무리 요것이 있다 할지라도 요것이 없으면 안 돼. 요거의 핵심이야. 요거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제 공부 가르칠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러시다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착하지 않구나. 맨날 자기 모순하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바깥에 나가서 근사한 소리 한마디씩 쫙 하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장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요. 네? 네. 내가 사진 찍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유명인사 이야기를 내가 않겠어. 사진 찍으니까. 사회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잠깐 끄죠. 김호 선생님 그 공부하는데 그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어디선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사람이 딱 김호 선생님 말 한마디를 딱 써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공부가 더 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써먹는구나. 데코레이션 하려고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데코레이션 하려고. 데코레이션이 장식이에요. 파장하듯이. 꾸밀라고 자기 자신을 멋있게 보이게 꾸밀라고 그렇게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된 사람들은 못 깨달지. 진리를 못 깨달지. 프라이머리 마인드가 진리를 정말로 궁금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유심조야. 네? 자기를 꾸밀라고 한 사람들은 근사하게 보이고 꾸밀라고 한 사람들은 근사하게 보이고 꾸미는 식으로 또 이용을 하고 꾸며져. 일체 유심조야. 그것조차도 깨달으려고 한 사람들은 깨달아져. 그것도 일체 유심조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진리가 얼마나 좋으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는 게 다만 요번 세상에서는 시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지. 우리가 늙어가는 거 왜 늙어가요? 늙어간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변해가는 거잖아. 공간이 변해가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공간이잖아. 공간이 변해가는 거야. 왜 그렇게? 공간을 내가 만들었잖아. 나의 인식이 이 공간을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늙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이치들을 묘 관찰.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제 육의식은 통박만 재고 뭐 그냥 말라식하고 짜고서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통박만 재고 많이 그러잖아.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 그 통박재는 그 분별하는 나누어서 보는 그 제 육의식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 묘 관찰지로 변한다고 그랬지. 묘 관찰지. 그게 이제 아웅 하고 그러면서 묘하게 관찰해버린 거야. 이것이 태초의 나로구나 하면서 팍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괜히 팍 줬어. 들어왔어. 묘하게 관찰을 한 거지. 근데 그것이 지야, 지. 그게 진짜 지야. 요 지야. 알지자가 아니고 태초가 가지고 있는 지다. 태초가 가지고 있는 지. 그런 사람이 이제 가행, 더할 가짜, 행이 수행이지.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다 수행하고 뭐 여러분은 앉아서 수행은 하기 어렵잖아. 거의 24시간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 속에서 해야 돼. 일 속에서. 문득 의심을 가지면서 문득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 난 종교 하나도 없었어. 소태산 대종사도요 종교 하나도 없었어. 만약 있다면은 유교 사상에 내가 많이 젖어 있었지. 뭐 나이 드는 사람 치고 유교 사상에 안 젖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DNA죠. 그렇지. DNA. 다 젖어 있어. 젖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무식했어. 종교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는 믿는 것이 아니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좀 무식해가지고. 저도 무식했던 때가 나이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은 무식했던 때가 있었고 점점 이렇게 하다가 깨지고 그랬어요.
올라오고 그러다가 제가 35살 때 정도만 해도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유교는 학문에 가깝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사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사람 사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학문이지. 그것이 어떻게 도덕 같은 학문이지 어떻게 그것이 종교냐. 종교는 믿는 것이 믿음이 종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내가 젖어 있어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는 믿는 거잖아. 왜 종교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불교는 또 가보니까 또 부처님을 믿고 있대. 막 부처님 상이다 절하고. 그래서 아 불교는 또 종교다. 왜? 부처님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식했었던 때가 35살 때까지도 그렇게 무식했어요. 바깥에 나와서 보통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나처럼 35살 때까지 나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믿는다면은 야 어떻게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하는 거야. 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불교에 가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인데 인간을 믿고 있냐? 우리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수승하고 더 높지 종교가. 니기는 한 수 아래야 불교는. 아 이런 또 무식한 소리를 내 친구가 나한테 하더라고.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나도 무식했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교도 종교예요. 왜 그러냐? 종교는 믿음 입고로 종교가 아니에요. 마루종자,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라고 하잖아요. 마루종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도 진리를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없이 계시니까. 없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공자님 사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이번 생의 일도 내가 지금 살아생전의 일도 잘 모르는데 사후 일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얼마나 솔직담백한 고견입니까? 기독교 가면 사후에는 무엇이 어쩌고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수승하다고. 그게 수승한 게 아니에요. 그거 사기치는 거지. 모를 것은 모른다고 하면은 진리야. 모르는 것에 지가 아는 척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 사기야. 내 말 틀리면은 나 때려요.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놔두면은 그냥 괜찮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가 아는 척 해가지고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다른 놈은 이제 아는 척한 요 이야기를 믿게 만들어. 사기 쳤어 안 쳤어?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직업, 이거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인간의 직업 중에서 제일 고결하고 제일 높은 직업이 뭔 직업인 줄 아십니까? 돈 안 받고 그냥 사람한테 잘해주는 직업이에요. 돈 안 받고. 김경수 선생 돈 안 받고 노래 잘 불러주고 이게 고결한 직업을 진짜 칭찬받은 거야. 돈 안 받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달콤한 열반 이것이 오는 게 아니야. 만약 달콤한 행복과 달콤한 열반 그것이 온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야.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 감성이 이렇게 결합된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야.
그건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답 다 줬어. 여러분 연구하면 답 다 나와. 여러분 자신 연구하면 답 다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등명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법등명도 자등명만 잘하면은 다른 법등명도 요 자등명처럼 다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요 섭리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요 섭리로 해서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도 되고 그래요. 섭리 하나로. 예? 하늘갱이에 먼지를 이렇게 저렇게 잘 보고 하니까 온 우주 같은 그 모습이 먼지 안에 다 들어있어. 왜? 왜 그러냐? 섭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든가? 안 보이잖아. 하나를 보면은 10가지, 100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행을 하다가 양자가 양측 양자인데 그 양자로 이렇게. 뭐고? 예. 요것이 쌀 쌀미로 나오는데 자꾸. 그래요. 쌀미. 맞아, 쌀미. 요. 자량을 한 게. 이렇게 쓰긴 한데 요 마음신변에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네? 내 말 해설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지 글자 자체가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 위에다가 보탤까 해서 이제 행까지 보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이나 저 신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섹스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걸로 거기는 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혼한 사람은 못 깨달았겠네. 그건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는 그 남녀간에 그런 관계를 하면은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만약 그런 기회를 안 가진다면은 얼마나 문란해지겠냐고. 그 승가 내지는 그 신부 단체 그것이 얼마나 문란해지겠냐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꾸 젊었을 때 자꾸 해부로 하면은 관심이 골이 가가지고 이런 거 수행이 안 돼. 수행 좀 하려면은 그거 생각나.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번뇌망상으로 그래 공부 못해. 그러니까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하고 계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종교인들 그런 종교 그런 성직자들한테는 그런 계가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돼 있지. 5개 해가지고 5개 중에 결혼하지 말라가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 저 가톨릭 신부나 스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 근데 또 불교라도 또 태고종은 또 결혼 하잖아. 목사들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저기지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린 건 어떤 규칙을 정해준 건 아니지. 아니지. 만약 그런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욕이란 놈은 기분이 좋잖아. 성이라는 게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자꾸 그런 욕심이 일어가지고 생각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제일 애를 많이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부처님이 넘었던 산이 내 추정 큰데 성욕이 아니었느냐 싶어요.
그 증거는 부처님이 가장 마지막에 시험이 왔는데 그 마왕의 딸들 아주 미녀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성적으로 꼬시는데 부처님이 미동도 안 해. 정신도. 그것이 마지막 그 시험이었어요. 예수가 단식 40일인가 41일인가 2일인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마귀가 나타나. 마지막 시험에 이스라엘을 싹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나하고 하면은 내가 너 이거 왕으로 알았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것 인간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또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 진리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말이야 예수의 말은.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돼버리네. 목사들은 지는 이거를 산다고 지는 말을 들어가고. 진리로 산다지.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태초에 섭리가 있었으니 그런다든지 태초에 진리가 있었으니 그런다라든지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내가 분노가 나. 이런 분노는 좋은 분노. 뭔 분노라고 그래? 공적인 분노라고 그래서 공분이라고 하지. 근데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적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이 젊으셔서 저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성직자들 앞에서 아주 공분을 내가면서 막 사람들 못하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어. 독사일 때.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두겠냐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해가면서 중상모략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가 못 빠져나가게 그냥 팍 잡느냐 해가지고 저들 때문에 우리 저 목줄이 다 끊기게 생겼다. 이게요 인간 세상에서요 싸움 중에요 그 사람 지금 목줄 끊어놓는 싸움을 걸면 제일 큰 죽자사자입니다. 농부 논으로 물 안 들어가게 물싸움 나면은요 막 죽여요. 막 죽여. 그 제일 무서운 게 물싸움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도 논으로 해가지고 우리 논으로 물고를 다 해놨는데 자고 가서 보니까 다른 논으로 물 나가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 새끼 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딱 메꿔버리고 내 논으로 딱 이렇게 했어. 그쪽도 주인이 이 새끼 봐 살인나요. 옛날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남의 그 직업 명줄을 위협하는 그런 싸움을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냥 바리새파 사람들 그냥 명줄을 끊어놓는 발언을 예수가 자꾸 했으니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딱 하고 그랬으면요. 정을 해야 이제 습도 이제 수습이 되는 거예요. 정을 해야 모든 게 업도 습에 의해서 습은 본질이 뭡니까?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예? 반복된 행동 안 하면요 습은 안 만들어져요. 이제 얘들도 키워보면은요 얘들 입에다가 엄마가 뽀뽀를 여러 번 해주면은 엄마가 입이 가까이 가면 이 새끼가 애가 입을 뾰족 내밉니다. 그것도 습이지. 예?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엄마가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입을 뾰족 딱 내밀어요. 뽀뽀하자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나 처음에는 안 그러지. 반복된 행동에 의해서 습이 만들어진다. 그 습이 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것은 센 업이야. 아주 센 업이야. 그 또 반복된 행동이 적어서 약한 습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약한 업이야. 약한 업은 살짝 나와서 살살살 하고 딱 꺼져버려. 센 업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 지구상에서 저기 편형동물이나 뭐 선형동물 거기서부터 이 유성생식이 시작이 돼가지고 인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유성생식을 했어요. 예? 그 습이 그 성에 대한 습이 얼마나 강하겠냐고. 생물 태초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화해 오면서 수천만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습이 굉장히 세. 그래서 쉽게 그게 단절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도 자기가 본인이 해보니까 그랬지. 야, 성욕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 2개만 되면은 아무도 성불할 사람 없겠구나. 하나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나마 성불이라도 했지. 그것이 2개만 돼도 절대 성불 못하겠구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면 추정컨대 예수는 성에 의한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죠. 뭐 있을까? 권력욕에 의한. 예수 밑바닥에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권력욕이 아니었을까 하고 내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추정이야. 그거는 예수는 이제 어려운 집안 출신이라 그런 거고 부처는 또 왕자 출신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를 가보면요, 저것들이 전부 성 때문이죠. 네? 저 암컷이 저 되게 성을 막 소리를 내네. 인도를 가보면요, 성에 대한 인연이 좀 세겠더라고. 가보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머니들 말고 이 처녀들. 아유, 그냥 미스 코리아 몸매야. 허리도 찰록해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눈은 그냥 순박한 눈에다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이제 또 중동 저쪽으로는 그냥 뭐 그냥 옷을 그냥 짐승 같은 옷도 입고 막 덕지덕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좀 덜 그랬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업이라는 게 습하고도 거의 같구나. 요놈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거 습을 닦는 위가 이제 위가 닦을 습이에요. 그러니까 습까지 다 닦여져 버리면 이제 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내가 옛날에 강의하고 그러면서 조사선에서는 여기서 여기 이야기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는데 유식에서는 습을 다 닦아서 구경에 들어간다고. 조사선에서는 요리 들어가는데 유식에서는 습을 다 닦아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다.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적 기억나죠? 여기서 유식선하고 조사선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조사선은
바로 들어가 봅니다. 습을 계속 하다가 이것마저도 미혹이 연애하고 뒤로 그냥 팍싹 넘어져 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것이 돈수야. 습이 그래서 몰록 없어져 버립니다. 나도 그 전에 그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 이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물벼락을 딱 맞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진재선사가 이야기한 향상구가 깨짐과 동시에 그 고래로 지금까지 있어 온 습이 몰록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다 그것이 내가 100%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 내가 그 물을 마셔보고 나서서 그러기 전까지는 몰록이라면 한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조금 쉬었다 이야기하십시오. 부터는 후천적으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제 후천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해 나가는 거라는 해 나가는 건데 이 기본적인 자량은 애초에 타고나기를 그야말로 성선설 성악설을 따지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노력도 후천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애초에 타고나기를 서로 의지나 그런 게 박약하게 태어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 좀 있잖아요.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생의 습 때문에 그러는 그렇지. 거겠죠. 그렇게 태어난 네. 거죠. 습 때문에. 전생에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들, 전생에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이번 생에 깨달음이 쉬워요. 그 전생에 공부가 이제 깨달음하고 조금 아직은 그 깨달음은 이제 굉장히 그 위치가 높은 고위의 주파수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의 주파수 안테나를 잘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공부하지, 저 밑에 급수의 주파수에 항상 이렇게 저기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요 여기 와서 재미가 없어서 나가요 그냥. 내가 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나 거기 다른 우리는 의사 병원 건물이야. 그게 다른 의사들이나 약사들한테 내가 공부시켜보려고 살살 꼬셔보거든. 그러면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전 쉽게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내가 그러지. 주파수 안 맞거든. 전생에서 그 사람들은 전생에서 공부 안 됐어. 안 돼.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가 네. 우리 죽으면은 보통 오온이 해체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멸되거나. 근데 몸은 색은 그렇다 치고 수상행식은 꼭 그렇지 네 개가 같이 다닙니까? 그것도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모입니까? 색이 몸이고. 네. 수상행식은 수, 이제 상, 행, 식. 오온 중에. 네. 그건 뭐 수상행식도 네. 내 몸이 나타내는 정신작용에 그것을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봤을 때 수상행식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생명체는 수상행식 그렇게 안 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인간은 수상행식으로 가지. 정신작용이. 근데 죽으면은 네. 수상행식 각자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수상행식. 그게 수상행식이 같이 가냐 그 말이죠. 몸은 이제 색은 좋다 그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하나의 이 정신적인 습에 속하기 때문에 귀신도 아마 수상행식 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같이 가냐
그것도 죽으면은 그것도 흩어져 버리냐 그 말이죠. 내가 그것은 업력이기 때문에 잘 안 흩어져요. 죽어도 남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복덕 안 없어집니다. 이것도 업이에요. 복덕도 업이에요. 에너지고 원한 복덕 이거 복덕의 반대는 원한이잖아. 그런 거 잘 안 없어져요. 그 에너지 강한 에너지 업입니다. 에너지가 강한 업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업보 할 때 그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 없어져요. 또 그 업이라는 게 몸에 끼어 있는 업을 습이라고 하고 정신에 끼어 있는 업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에 끼어 있는 습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윤회를 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그다음에 능력 그거 안 없어져요. 재능, 능력 그것이 성향으로서 있게 된다고. 성향으로서 그거 안 없어져요. 굉장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러면은 에너지예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마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그것이요. 그것도 유유상종해요. 유유상종해. 그런데 유유상종을 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려면 흩어지고 지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지려면 모아지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러느냐? 그 성향과 업력에 따라서 모아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성인들은 흩어지는 것이 많죠. 성인들은 흩어지는 것이 많아. 그리고 보통 중생들은 자기한테 꼭 끌어당기는 요 습이 엄청 강하지. 그러니까 또 그래. 성인들은 그냥 주고 흩어지고 저 소음가의 책 보고 그러면은 무너지고 무너져라 해가지고 그냥 저기를 그런 게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수상 형식 4개가 세건이 이제 몸이라니까 이제 뭐 쓰러져 없어지고 수상 형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흩어지기도 하고 뭉쳐지기도 하고 뭉쳤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트마이니까 내 아라는 것이 그렇지. 계속 유지가 된다니까 그것은 그 윤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계속 근데 붙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전에 그렇지. 그것은 없다고 봐라 무하다. 네가 왜 자꾸 그것을 그러면 자 예. 중생들 죽으면 다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다 아트만이 있지. 아트만이 없는 건데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업력 그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트만이 있어. 진실의 세계에서는 부처처럼 되고 그러면 아트만이 없지. 네. 그거는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니까 소승 입장에서는 안 흩어진다고 보는 거고 대승은 흩어졌다고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공부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에 따라서 응집력이 공부가 안 된 것들일수록 그 업력이 응집력이 강하고 공부가 된 것들은 응집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업식이란 게 남을 게 없네. 다 흩어져 버리는데 수상행식이 다 흩어져 버리면. 그렇지. 예. 남을 게 없네. 아니 그러니까 네.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그거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거 있을 것도 없고 윤회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구격이지. 나 그 윤회 멈춰버리니까 구격이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 다 귀신이 있잖아. 있죠? 귀신이 다 있잖아. 이게 몸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요 귀신이 있잖아. 있어. 중생은 다 귀신이야. 부처는 귀신이라고 안 하지. 부처는 진여지. 무한정의 진여. 난 지금도 제일 궁금한 게 저 소방사의 부산 스님이 그런 소리 했다더라고. 부산 스님이. 네, 제 말 뭐 말씀인지 네, 아시겠습니까? 알아. 그게 굉장히 보도의 철학적인 질문이야. 저도 이제 아주 보도에. 그게 굉장히 그게 헷갈렸어요. 근데 예.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는 보통 그걸 윤회라고 말을 안 하고 재생이라고 하는 재생. 그리고
그 아까 아트만이라는 거는 제 6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아트만이 그대로 6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윤회라는 거고. 근데 재생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습 이걸 그대로 가지고 100%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흩어질 건 흩어지고 모일 건 모여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뭐 선생님 말씀 항상 네. 그건 예, 내가 이해를 해요. 그게 근데 재생이라는 그것은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예, 예. 아니 그 일관되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은 네. 내가 이제 의심만 하는데 아니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오온이라는 게 이제 붙다 이제 초기 말씀에도 이게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대승 입장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소승 쪽에 아비달말 쪽은 그래도 있다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근데 도대체 이 윤회라는 것은 부처님은 부처님 입장은 굉장히 현명하게 입장을 아주 정리를 하신 분이거든요. 아니 있거나 말거나 네가 그것이 왜 궁금하냐? 왜 궁금한 건데?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라. 네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왜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깨달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얼마나 현명한 얘기, 대단한 분이란 얘기.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자꾸 이제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분들. 아니 죽으면은 이게 오온의 해체인데 어떤 분은 해체가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아니고 유지한다 그런 건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제 다트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 그건 아주 나쁜 거라 이제. 힌두교 그놈들은 암 종자는 그대로 그 암 종자로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흩어졌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색수상이 네 가지 중에 흩어졌다 깨졌다 이러는데 아니 그것이 흩어져도 그 성향대로 또 다시 모인다는 아니 거죠. 그게 네 개가 합쳐져야 네. 그게 성향이라든가 업이라는 게 있지. 네. 네 개 흩어지고 난 다음에 두 가지만 뭉치거나 무슨 아니 어디냐 그게 아니라 되는데 다 흩어졌어요.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서 다 이 흩어졌어. 공기하고 이 공기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흩어졌어. 흩어졌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 그 성향대로 또 다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트만은 이게 요리로 가는 거잖아요. 뭔가 옮겨 갔다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여기서 다 흩어졌어. 흩어졌는데 또 다른 곳에서 그 성향대로 다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홍 선생 성향이나 우리 이 선생 성향이나 이쪽들이 이렇게 또 사로 뭉친다 그 아닙니까? 좋은 것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또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 바로 이것이 옛날에 이것은 나는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지. 예, 예. 옛날에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끼리만 뭉친다는 거네. 좋은 말씀. 그러니까 뭉치는 그 성향이 전에 거하고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담배 안 피우고 자꾸 눕지도 않아. 담배 피자고. 에? 얼른 나가고 담배 피자고 자꾸 눕지도 않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주도 한룡심 제화부 하여도 자연현전시하여 경계 극신심이 대부동선 이하며 몽중에도 역기득하리니 여시시의 대오가 근이라.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봅시다. 주도, 이 주가 간주할 주자입니다. 간주할 주자, 지을 주자. 주도, 지어서 도자가 이를 도자죠. 불용심, 불용심 제화도. 그러면은 불용심은 뭐예요?
마음을 쓸 용자니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제 들제자 화두가 들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주 화두를 지어서 억지로 들었어. 그것이 이르렀어. 이르렀어. 억지로 들지 않아도 불용심. 억지로 들지 않아도 마음을 써서 용을 써서 억지로 들지 않아도 화두가 들리는데 이르렀어. 예? 화두를 지음에 이렇게 화두를 지을 주자니까 화두를 지음에 용심을 해서 들지 않아도 화두가 들리는데 이르렀다 이 말이야. 이르렀어도 자연 현전시하여 자연이 현전 나타날 현자 앞에 화두가 딱 들려가지고 도망 안 가고 화두가 궁금증이 거의 있어. 자연 현전시 앞전자. 그래서 경계와 요 급은 미칠 급 경계 내지는 몸과 마음이 개 부동 모두 개자 모두 부동 다르지 않다. 먼저 번 선이 먼저 번하고 다르지 않다. 자연 현전시 화두가 이제 자연이 이렇게 현전시 해가지고 경계와 몸과 마음의 경계는 뭐겠어? 뭐 번뇌 보이는 거 보는 것을 보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화두가 잘 안 들릴 때는 아유 저거 뭐냐 이러는데 보고도 그냥 멍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런 이제 그런 경계들 그런 경계와 몸과 마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개부동 모두가 부동선이 먼저 본 거하고 같지 않다. 화두가 자연히 현전이 되면은 화두만 그렇게 되지 내 몸에 신경 써주고 마음에 신경 써주고 경계에 신경 써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몸 중에도 꿈 속에서도 역시 역자 득 화두 꿈속에서도 역시 화두를 기억해서 요 기가 쓸 기자잖아요. 기억할 기자로 쓰이기도 하죠. 꿈속에서도 역시 기억이 돼가지고 득 얻는다 이 말이에요. 화두 자연이 깨어가지고 있어. 화두가 자연 현전에서 화두가 이것이 뭘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역시 꿈 깨기 전에 내가 들었던 화두가 기억이 돼가지고 꿈속에서도 이것이 뭘까 그러고 화두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몽중일교라 그래.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요. 저기 참선하고 그럴 때 내가 철야 정진 그거 하고 그랬을 때 몽중일교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때는 꿈도 안 껴서 모르지. 그런데 꿈도 아닌 것 같으면서 꿈인 것 같으면서 어쩐지 의식 상태가 잠인 것도 같으면서 잠 아닌 것도 같으면서 이것이 뭘까 하고 그것만 쭉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꿈 끼면 꿈속에서도 화두 들려.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숙면 이력까지는 아니에요. 숙면 이력은 화두가 딱 또렷또렷이 들리는데 몸뚱아리 자고 있는 게 보이네. 화두를 딱 들면서도 그러면은 그건 숙면이래요. 그럼
그렇게 화두가 그렇게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잠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화두는 계속 이렇게 의심은 계속 있었고 그런 상태가 있었다. 그것은 몽중이려 급입니다. 급수가. 근데 저는 그게 헷갈렸어요. 제가 이 졸고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화두는 들고는 분명히 의식은 있는데 제가 끄덕끄덕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럼 제가 졸은 거잖아요. 몸은 졸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의식은 분명히 화두를 들고 있었거든요. 들고 의식이 있는데 제가 끄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 그래서 저는 제가 졸았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러니까 몸은 졸았어도 의식은 안 졸은 거예요. 예. 음. 그게 가능한가 제가. 그 가능해. 그것이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몸이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은 그냥 몸 쾌히 자고 있는데 몸은 자는 것이 보여. 느껴지고 숨도 그냥 하는 것이 들려. 그 다음에 코도 골더라고. 곧 보여. 느껴지고 알아 내가. 그런데 화두는 상상하게 들어. 그것이 수면이래. 그 정도 가면은 거기에서 계속 밀고 가버리면은 깨침이 역시시, 여시시. 이와 같을 때에는 대오가 크게 깨달음이 근의인이라 가깝도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거 왔다 그러면 근기 좋으네. 그냥 뭐 한 10여일 더 쭉 끌고 가버리면 깨달을 수 있어. 꿈을 만드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어? 꿈 자면서 꿈 꾸고 있다라는 걸 음. 의식하고 그 꿈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하고 그렇지.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 근데 꿈속에서도 그것은 의식이 좀 깨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화두를 들고서 그것은 화두는 의심이잖아. 근데 꿈을 만들어가고 어쩌고 그랬을 때는 의심 없어져 버렸지. 근데 그 꿈 내용이 그 의심으로 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만드는 것이지 의심이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지. 의식이 만드는데 그 꿈의 내용을 어. 그 의심되는 그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꿈을 만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 보편적인 일반인들은 일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방 여기 우리 김경수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들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 못해. 왜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거든. 근데 경험해봤다 이 말이야. 여기도 비슷한 거 경험해봤고요. 또 저희가 옴소리를 듣는 거 일반인들은 0.01%도 이해할 수가 없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기가 주파수가 아니야. 주파수 대가. 수승한 주파수 대야. 그런데요, 지금 여기 벼강 같은 경우는 화두를 듣고 그런 저기를 했는데 화두를 들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몸은 엄청 피곤해가지고 그 말은 다 듣고 있으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도 잤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것은 의식이 잠을 안 잔 것이지 예. 공부는 아니야. 공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는 아니야. 일반 공부 안 하면 그냥 안- 의식도 그런 상태가 그렇지. 오지. 의식도 그런 상태가 와. 근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도 공부해버리고 이제 잠을 자면서도 공부해버리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의식을 계속 한 군데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의 관성력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집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화두 의심은 안 하고 그래서도 뭔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깨어 있는 것의 관성력 때문에 의식은 깨어 있으면서 몸은 잠을 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공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공부는 의심이 없으면 공부 아니야, 니? 의심이 없으면 공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 나에 대한 의심이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그건 공부 아니야.
말씀하십시오. 좀 다음. 근데 참 그 딜레마가 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의식작용, 그다음에 그 이성의 작용으로만 자꾸 생각되는데 그 하두라는 게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제 유의식 분별식으로는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의식 속에 그 관찰지가 있어서 확 그 아는 스스로 아는 그것이 있다니까. 스스로 알아. 그 경험을 저기 저 이경희 여사가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각 부득 장심하여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팍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을 각이라고 해요. 각. 깨우칠까. 그것을 깨우친다고 해요. 이게 저 진화의 맛을 좀 보기는 봤지만은 좀 작다.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워했지. 그래도 그거 작은 것을 봤더라도 이경희 여사 속에서는 달라진 게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니까 걱정할 거 없지. 네? 요 가아가 나라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가아가 나라고 해서. 아니 그것이 가아는 진짜 가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걱정을 그런 거 그것이 심하게 딱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고 진짜 주인인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알고 봤더니 내가 회장인데 회장인 줄도 모르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그러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하려는 욕심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회장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면 욕심 없어져 버려. 내가 욕심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면은 없어져 버려. 자, 각 부득 장심하여 대오이니라. 요거 이제 김경수 선생님 이제 요것은 옆에도 바로 해석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네. 각이 도리어 각자. 다 적어줘. 도리어 부득 얻지 못했다 이 말이야. 장차 마음. 근데 장차 마음이 대오.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야. 오 깨달을 오자. 장차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기대를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지 부득 안 와야 된다 이 말이지. 어디야? 요 말에 또 떨어져 가지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깨달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공부가 더 잘 되냐? 그럼 그것이 아니야. 욕심 좀 갖고 하세요. 괜찮아. 여러분들은 욕심 갖고 해라도 욕심이 더 도망가는 판인데 욕심 갖고 하세요.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깨달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써진 말 듣지 말고. 단 동중 정중에 다만 움직이는 중에도
또 움직이지 않는 중에도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그 중에도 요긴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무간단, 공부를 간단 없이 하는 것이 요긴하다. 이렇게 일어서 화장실을 가면서도 근데 진짜 내가 뭘까? 화장실 가는 놈이 나잖아요. 가가 간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저 가는 좀 뭐 지나다는 아닌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중에도 똥을 싸는 중에도 음식을 만드는 중에도 또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중에도 일어서거나 동하거나 정하거나 간에 동정일여하게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요긴하다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게 공부 이렇게 딱 앉아서 할 때는 뭘까 하고 그랬는데 물 마셔야 되겠다. 물 마시러 가는 동안에 공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설 때도 뭘까 하면서 가서 물 마시면서 꼴꼴꼴 마시면서도 이것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 없이. 그것이 요긴한 것이다. 공부는 간단 없이 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아시겠죠? 네. 하리니 자연, 진경은 분리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이 진경은 뭐예요? 먼지 진짜 경우 경자네. 먼지의 경우 번뇌 망상 이런 것이지. 네?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립하고 진경 정말 좋은 경계 이것은 일증 날마다 증계해서 점점 유파 무명 영양하리라. 점점 유 있을 유자 파 무명 무명을 파하는 힘 영양 그 영양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무명을 파하는 영양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공부를 간단 없이 하면 계속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체험에 의하면은 24시간 공부가 돼. 24시간에서 조금씩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마지막 공부 깨치기 전 한 달 정도에서는 1초 2초도 안 놓치더라. 24시간을 계속 안 놓치고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관성력에 의해서. 네? 관성의 힘에 의해서. 물리학 용어 관성 알죠? 속관력.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이게 간단 없이 해야 그렇게 와요. 그래 그런 역량이 충만하면은 요 춘자가 가득 찰 춘자에 가득 차고 이렇게 넓게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의단이 파하며 의단이 왜 의단이라고 했을까? 의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그렇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심덩어리. 그렇지 의심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이 하도 한 가지 딱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화두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진나는 무엇일까 하는 그거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으니까 그 전체를 싸잡아서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의단이 그 이제 그런 영향이 충만하면 의단이 이제 깨져요. 그러면서 무명이 깨져. 딱 깨달음과 동시에 의심이 팍 깨지면서 무명이 쫙 깨져버린다.
의심이 깨지면서 무명이 왜 깨지냐? 실상을 봐버리면은 무명은 뭐예요? 실상을 못 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잖아. 실상을 보면은 무명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야. 그럼 무명이 파하니 깨질 타자. 무명이 파하면은 직견 묘도하리라. 무명이 파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묘도를 보는 것이다. 견성이다. 말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 30분 앉아 봅시다.